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했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을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바람에 바다 위에 빠지게 되지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한순간을 놓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이렇게 순간을 놓치게 되면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지요. 그래서 나는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 이게 나를 지켜주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두 팔 벌려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한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였고,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반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과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함, 믿음과 행함. 62번에 보니까 우리 62번 교재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예,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것이 왜 하나님 앞에는 먹히지 않는 건가? 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패한 때 앞에 설 수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의롭게 사는 것,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래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의.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났습니다. 하나님 저 착한 일 했습니다. 선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거래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한 일 했지요? 저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이 선행,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답해 보니까 첫 번째가 인간의 선행은 불완전하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 선한 행실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 같대요. 제가 어릴 때 자취생활을 했어요. 자취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살림살이를 나가서 이 자취를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참 열악했어요. 창피하고 민망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뭐 다 서툴렀어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어가지고 저 때만 해도 세탁기가 없어서 큰 다라에다가 이만한 다라에다가 빨래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비누칠하고 옷을 치대 보는 거예요. 치대 보는 겁니다. 빨래를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이전까지는. 그래 어깨너머로 보았던 대로 어머니가 하던 대로 흉내를 내서 빨래판에서 빨래를 해보는 거예요. 한참을 빨았는데도 이상하게 한참을 빨았는데도 얼룩이 안 가는 거예요. 때가 가지를 않습니다. 땀나게 막 비볐는데도 힘만 들고 때가 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아이는 깨끗한 빨래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빨래 덮겠다고 막 거들면 거들수록 빨래는 더 망치고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흰옷을 새하얗게 빨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킨 자는 그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흰옷.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사람이 빨래해서 사람이 세탁해서 그 옷이 그렇게 하얘질 수가 없어요.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찬란한 빛깔의 흰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 흰 옷.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와 불의를 나눌 때, 의와 불의를 나눌 때 필요한 옷.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같이 흠과 티가 없는 찬란한 빛깔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든 보이든 이만한 흠이라든지 이만한 얼룩이라든지 아무리 희고 아무리 밝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흠과 티가 있는 것은 불의래. 불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옷으로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의롭다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선행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일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한 선행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착한 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은 자신이 선한 행실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물론 이거는 여러분, 청년이 실제로 재물을 얼마나 팔든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준다고 해도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팔아준다고 해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걸로 근심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영생이란 그냥 옵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는 착한 일에, 그는 의롭게 행하는 일에 자기 목숨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 중에서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내가 능력이 좀 되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좀 하면 영생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왕이면 우리 필요한 것, 아쉬울 것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영생도 얻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남는 시간 할애해서, 남는 여력 할애해서. 그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생존한다예요. 영생은 영원히 생존한다.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존재하는 일인데, 선한 일로는 한순간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 참 인간의 복잡한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은 이게 유리처럼, 수정처럼 간단하고 투명하고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생각과 불안과 내 경험과 지식과 거기에서 신앙과 성경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 교만한 목적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참,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도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요, 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느냐 하면, 이왕 선한 일 하는데, 이왕 착한 일 하고 이왕 의로운 일 하는데 이만큼 그래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이왕 할 거, 그래도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꼭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좀 슬쩍 지나가면서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를 높여주면 좀 더 좋겠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마음에 서운한 게 싹 스며 들어옵니다.
무슨 생각 드느냐? 내가 꼭 이러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왠지 서운한 게 있어요. 왠지 서운한 게. 여러분 공감 안 되십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헌신하다가, 정말 멋있게 진짜 목사로서 정말 멋있고 헌신하고 충성된 일을 하다가 보면 슬쩍 들어가는 생각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안 봐주나. 우연이라도 지나치면서 이 모습을 보지 않나. 여러분,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다고 해도 0.00001%라도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마음으로 움직이고 큰 마음으로 행동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암흑과도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갈증과 내 삶의 이 자존감을 좀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심리가 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힘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욕심내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염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이건 누가 알겠느냐? 인간은 선한 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욕심이 들켜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누구를 지명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탁 건드려지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왕이면 내가 인정받고 이왕이면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착한 일을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간인 나로서 내가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내가 선한 일을 해보자. 내가 의로운 일을 해보자. 그 동기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의롭게 한번 살아보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예요. 그 출발. 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하는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오염된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한 선행으로, 물론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죠.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의, 의로운 일의 시작, 의로운 일의 동기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가지고서, 선한 행위, 선한 일을 가지고서 이걸 수단으로 쓸 게 아니고 반대예요. 내가 선한 일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임 받는다 많이 표현을 하고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선한 일에 나는 도구예요. 내가 선한 일을 도구로 활용해서 착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내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나인 겁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찢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도끼가 뭐라고 합니까? 이야, 내가 역시 날이 좋아가지고 이게 넘어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누구 실력이에요? 나무꾼의 실력이에요. 나무꾼의 실력.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한, 그 도구를 사용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쓰였을 뿐이에요. 그 놀랍고 탁월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이야, 이렇게 형편없는 연장을, 이렇게 형편없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는구나. 오히려 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게 도구의 개념이에요.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도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행실로 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까? 나의 선한 일에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지를 못하는 걸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 걸까? 이게 근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선행이 오염되어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오염되어 있는 걸까? 그거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오염된 선행, 내 마음에서 출발한 오염된 선행과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도구로서의 선행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우리는 잘 살피고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63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 공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상. 상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상 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상 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상이 있대요. 달리기 잘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1절에도 이를 계명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모세도 역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겠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의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의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선행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행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선행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킨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고 뭔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혹은 다 해놓고 잘했다고 상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의롭게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충성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출발점이 동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서로 너희들끼리 누가 더 잘했느니 누가 더 못했느니 이런 원망하지 말고 그걸로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건데. 주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의로운 일 다 똑같아 보여요. 의로운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익의 방도로 내 유익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싸운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때로는 시기가 일어나고요. 불만스러워요. 하는 일들이마다 못마땅합니다. 자꾸 비방하고 싶어지고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자주 분쟁과 갈등에 휩싸여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결론은 그런 거잖아요. 다 좋은 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다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였는데 다 잘해보자고 한 거였는데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는 순간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익의 방도를 불만스럽고 못마땅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걸로 뭘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깎아내리고 하다가 보면 뭐를 못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찢어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도하러 나왔다가 봉사하러 모였다가 좋은 일 하려고 모였다가 이게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서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
주인에게 무익,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가치 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가치 없는 종. 그럼에도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요. 이거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상을 주시느냐?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않는데 왜 상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원. 빌립보서 방금 말씀드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생 6살, 7살짜리 꼬마가 있단 말이에요. 6살, 7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집안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7살짜리 애가 청소한 거 보셨습니까? 청소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청소하라를 못해.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야, 우리 이쁜 애기 세상에 청소를 다 했네. 청소를 다 했어. 청소를 다 했어. 얘가 지금 이런 거 한 것 좀 봐. 지금 청소하겠다고 지금 얘가 빗자루 들고 지금 나선 것 좀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중에 애 없을 때, 나중에 다시 와서 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칭찬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 마음이 우리 엄마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예쁜 마음을 엄마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요, 우리가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별 도움 되지 않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누구 한 명을 구원하겠습니까? 티도 안 나는 일일지언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게 무슨 물줄기가 되고 활로를 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을 거신 이유가 뭐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능력은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나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3살짜리 아이나 여든이 된 어르신이나 다 거기서 거기 다 어여쁘고 다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우지나 배우지 못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뭐 능력 있는 사람만 사역해야지. 힘 있고 젊은 사람은 사역해야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저런 큰 일을 하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는 몸부림이, 그 소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의 이런 소원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 소원은 무엇인가?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평화 통일을, 남북 통일을, 경제 부흥 발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크고 위대한 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한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나한테 이게 무슨 득이 되나 이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지해지고 유치해진다고 그러지요. 별것 아닌데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뭐 별 돈 안 되고, 크게 별로 돈 안 되고, 경제성 떨어지고 효과적이지 않은 일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고 춤추고 깜짝 이벤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뭘로 인간이 돕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사람은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구원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금같이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독자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독자 이삭이 10번 죽어도 100번 죽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셨어요.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태도를 보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일도 시작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상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놀라운 것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대요. 얘가 이렇게 64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르침이라는 말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편에서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접붙임 살았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상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행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는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믿기만 하고 사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롭게 되는데 도움도 되지 않고 더욱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영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행은 무엇이냐? 우리는 왜 선하게 사느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명은 내 목숨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숙주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 아니에요.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하나의 생명이에요. 나무와 같은 생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내가 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도 동참한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옛사람과 싸우고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죄를 죽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누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 막 이렇게 서로 농담을 하고 막 자기 이제 푸념을 하잖아요. 자기 푸념. 진짜 우리 남편 진짜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러면서 푸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눈치 없는 누군가가 맞장구를 친단 말이야. 야, 그래 말이야. 당신 남편 참 어떻게 진짜 아이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욕하다가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안에서는 서로 아무리 찢고 뽑고 안에서는 그렇게 싸울 수 있어도 밖에서는요 그렇지 않죠.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남편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공동체. 미우나 고우나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뜻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밖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지요.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죄성과 싸우면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게 나예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나예요. 죄의 유혹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그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행실 말이에요. 착한 행실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같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 미흡하죠.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마음과 뜻은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선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요, 예수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야고보가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이 선행과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행이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에서 시작된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나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서 시작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서 악한 생각에 도전도 받고, 살다가 보면 악한 생각에 도전도 받고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죄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